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비스를 하게 된 박경미입니다. 오늘 서비스를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받으며 계속 하늘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저의 여정과 앞으로의 염원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수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대물림된 부분이 컸는데 거기에 제가 살아오면서 대물림된 패턴대로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수치심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제게는 매우 요원한 일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제 무의식에는 수치심이라는 검은 강물 또한 세차게 흐르고 있었는데 상처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나라고 강하게 믿는 제 내면 아이는 좀처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뉴머플러즘이 가득한 세미나장에서 그 수치심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잠시 풀려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곧 다시 그 감옥으로 스스로 다시 들어가 갇히는 경험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와 서비스 때만 빛의 존재가 되었던 거죠. 끝나면 다시 어둠의 존재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다른 거는 제가 엄청 포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참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두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이 수치심만큼은 대물림하지 말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복을 입기 전에 했던 깊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의 힘 그리고 멘토님들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깨어나는 도반들의 지지와 사랑은 정말 강력한가 봅니다. 전혀 미동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수치심이란 감옥이 드디어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세차게 흐르던 검은 강물은 본래의 맑은 강물로 점점 변환되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느껴졌던 1년 전 유진님의 미국으로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언제나 한국에 계시며 저희 곁에서 찡찡거리는 걸 다 받아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저희를 위해서 유진님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마샤님의 귀국이 그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유진님 계실 때 응답해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깨어나야 된다. 다급함이 올라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거는 왜 세월호에서 그 친구들이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꼈다며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생존 본능, 저의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님이 계실 때 조금이라도 깨어나야 해. 그건 다행히 제 안에 살아있는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걸 그때 한 10월 달 정도부터 세미나에 전념하기로 이제 마음을 굳히고, 그리고 또한 그때 선임님께서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늘 계셨거든요. 조이비를 못 지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변환을 제가 물어봤어요. 선임님,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선임님이 변환을 위해서는 응답만이 전부지 라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응답? 응답 그거 서비스 때 그때 유진님 서비스 끝나고 그때 하는 거 그것만이 응답 아닌가? 응답이 뭐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강렬하게 전달되었던 건 빛으로 깨어나서 내면의 빛을 강렬하게 발산하고 있는 도반들이었어요. 그 존재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고 있는 영서님을 비롯한 그런 은하님 모든 분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세우고 난 뒤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서버 모임에 합류했어요. 서버 모임에 합류할 때 유진님께서 저에게는 다시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서버들에게 그 자리를 책임질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물어본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지 않으셨지만 들어오라고 허락하셨을 땐 그 대답이 이미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서버 모임에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세미나 장만 나오면 정화되기 위해 찾아오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덮여 여러 번 수치심이라는 검은 강물에 휩쓸려서 저 아래로 떠내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 정신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고이 모셔두고 있던 수치심과 무거운 짐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어놓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여행에 가서 다 꺼냈습니다. 다 꺼내서 울고 위로받고 지지받았습니다. 그렇게 올봄 LTW를 마치고 서버 모임 촉진자 그룹으로 초대되고 또 인연이 되어서 미인님과 분노 세션도 하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뿔빛님과의 오로서마 상담, 또 권영애님의 권유로 코칭으로의 입문, 그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었지만 그 밖에도 가까이에서 저를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모든 도반님들의 사랑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정말 멘토님과 도반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깊이 제 안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제 속에 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던 그 사랑의 불꽃을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함께 다시 저 안에 사랑의 불꽃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모두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예술학교 모든 도반님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죽어있는 줄만 알았던 제 가슴 속 사랑의 불꽃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면을 밝히는 불꽃을 계속 함께 키워갈 장치들이 제 삶의 중심에 세팅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저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저의 의식도. 나는 빛의 존재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는데 맞네. 이제 그것이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에 강렬하게 응답하며 깨어나는 도반님들과 함께 이제 도반님들을 도반이라고 하기에 제가 함께 가는 강력한 지지자들이라는 의미가 느껴지는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지지가 느껴지는 저의 동반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제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동반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동반자들과 함께 말씀으로 조율하는 것이 저의 일상에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 가슴에 꺼진 줄 알았던 사랑의 불꽃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저의 참 정체성의 회복이 덕분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승리의 경험입니다. 진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은 꼭 이루어지는구나.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구나라는 믿음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도 수치심과 두려움은 때때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저를 지지해주는 동반자님들과 연결이 됩니다. 왠지 제가 떠올랐다며 전화를 주기도 하고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주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촉진자 그룹에서 말씀으로 함께 진동하며 조율하는 동반자들과의 시간이 제 안에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2년 전쯤 유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때도 막 우울함을 가득 담고 있을 때였어요. 유진님께서 경민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경민님이 선택했어요. 2년 전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사랑의 불꽃을 가슴에서 지키며 타오르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난다. 지난주 아들과의 관계에서 정화돼야 할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또 영락 없이 천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영선님이셨습니다. 처음 노래님께서 서비스를 권해주셨을 때 나중에 할게요 했는데 다시 영선님께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영선님에게 저는 달라진 게 없고 맨날 그 자리 같아요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영선님이 울고 있는 저에게 그동안 변환된 제 내면의 빛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지금이 다시 응답할 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물사이클은 하늘에 응답하며 조율하는 때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의 법칙에서 배운 대로 상황에 응답하지 않고 하늘에 응답하기 위해 엊그제 금요일 서버 모임에서 나눈 요란다님의 말씀에서 자유란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유라는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때 그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의 성전이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7배는 더 큰 존재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재영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립니다. 7차원의 존재가 본래의 우리 모습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한한 우주의식으로 나의 의식을 확장해 가고 그 자유와 진실한 사랑을 세상에 그리고 제 아이들 세대에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서 나의 동반자들과 사랑의 불꽃을 지키고 키워가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직면해야 할 아직도 많은 것들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경리님 너무 아름다운 서비스였습니다. 다음은 수진님께서 서비스를 해주시겠습니다. 경미님과의 여정은 굉장히 오래된 여정입니다. 경미님의 변화와 또한 다시 어떤 깨어남의 여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든든하고 또한 함께 가고 있음에 경이로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경미님의 서비스를 들으며 가슴이 타오릅니다. 감사해요, 경미님. 우리는 연꽃 속에서의 보석들입니다. 진주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삶 앞에 다가오는 상황들은 하늘이 너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너의 정수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또한 지구에 내려오기 전 이 생의 영혼의 성숙과 깨어남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약속하고 온 연꽃 속의 보석들이며 진주들이며 사랑의 불꽃 안에서 타는 동반자이며 도반님입니다. 3달 전 햇빛 알레르기가 저에게 왔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동안은 어떤 의지로 저를 끌어왔다면 이 햇빛 알레르기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저주가 아닌가 할 정도로 겁이 났고 두려웠어요. 그거는 햇빛 알레르기의 증상은 얼굴이 목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또한 얼굴 전체가 탱탱 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유리 가루를 뿌린 듯 이렇게 따갑고 미치도록 가려워요.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이 여정을 일주일이 되면 이렇게 가라앉고 허물이 벗겨지면서 또다시 조금만 햇빛에 나갔다가 저녁 때인데도 잠깐인데도 또다시 붓고 이 과정을 8번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에게 이 햇빛 알레르기를 통해서 나의 과거 정화돼야 할 것들, 몸과 가슴에 맺혀졌던 것들을 흘러보내야 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몸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이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햇빛 알레르기가 이틀째 시작하던 날 30년 동안 몸을 치료하고 자연치유와 대체의학에 몸의 마스터를 이렇게 집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하늘이 보내주셨던 분이었어요. 하늘은 시험도 주시지만 반드시 천사를 함께 보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챈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늘은 그런 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애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은 굉장히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분이었어요. 근데 돈과 상관없이 몸의 치료를 해 주셨고, 그러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떤 몸의 통증과 함께 감정체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레르기가 드러나게 된 밑에의 몸의 에너지들 또 감정체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게 됐고, 감정체들은 좌절, 무기력, 절망, 상실감, 공허함, 고독감이었어요. 이게 특히 하나님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주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알레르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만나고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느끼며 인정하며 흘려보내면서 허용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나에게 오는 모든 감정들을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심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느끼며 인정해 주고 흘려보내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기도 안에서 저와 깊은 만남의 정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감정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식단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먹다 보니 많이 소홀히 하였었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바닥이 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시간에 이가 부담되지 않도록 영양과 질이 있는 걸로. 그래서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음양수를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소금물 음양수를 마시는 것이 가장 베이스의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침은 야채 스프와 과일, 또한 점심은 한 끼, 밥 한 끼로 하면서 저녁에는 치아씨드와 햄프시드나 가벼운 걸로 체력을 올려주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하늘과 가슴의 조율을 통한 명상입니다. 지난 겨울 LTW 때 유진님께서 나의 예수를 만나다 강의를 통해 강력하게 저의 가슴에 빛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또한 저에게 맞는 백색 형제단의 빛의 흐로의 명상을 만나면서 명상을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맞는 명상을 만나면서 8개월 동안 앉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것을 가슴을 열어서
계속 호흡하면서 잠들고 잠들다 깨면 다시 호흡하고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몸을 완전히 열어서 그냥 호흡과 놀았어요. 그냥 친해지는 시간, 노는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정말로 만나고 싶은 현존과 만나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에도 채워지지 않는 애로움, 지금도 와요. 수시로. 허전함, 함께 평생을 해왔던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그냥 근데 그것을 어떤 것과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명상을 만나서 그게 실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햇빛 알레르기의 증상으로 드러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늘과의 연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미약했다는 것. 그것과 가장 연결이 되어지고 그, 그 연결 안에서 모든 조정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햇빛 알레르기는 예방주사,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을 대처시킬 수, 이렇게 미리 준비시키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에게 맞는 명상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편해지고 또한 깊어지고 더 나를 넘어서 전체와 연결이 되어지는 우주와 연결을 갖게 되는 우주에서 항상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저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 연결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그 연결이 나를 채워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겪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5번째로 대청소입니다. 몸이 발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발라지고 또 의식이 가벼워지고 하면서 집안 이렇게 평대기식으로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하면은 부담이 되고 구석구석을 하루씩 해가면서 몸이 정화되는 것처럼 집안 청소를 하면서 정화되어지면서 말끔해지면서 재배열되어지고 그게 제가 머무는 공간과 제가 둘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무는 이곳이 빛의 성전이며 그곳에 거하는 빛의 존재라는 거.
이게 집 따로, 나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모든 게 하나로 전체 메커니즘 안에서 통합이 되어질 때 그때 그때 연꽃 속에 보석을 만날 수 있고 연꽃 속에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여정을 지나고 계시는 도반님들이 계심을 압니다. 지난 서버 모임 때 영적 변환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가고 있음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반님들이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꽃 속에 보석들이며 연꽃 속에 진주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님 초대합니다. 경미님, 불빛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지속되는 성장을 오랫동안 보면서 매우 기뻐했고 기쁩니다. 그리고 영어로 내가 동시통역을 안 하니까 이상하네요. 두 분의 차차 변해가는 모습, 여러분들의 차차 변해가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오래된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 여러분들이 차차 극복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중독은 저항하는 겁니다. 상황, 일어나는 상황, 일어나는 감정, 저항하고 긴장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다 긴장 익숙하죠? 그게 중독입니다. 긴장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 오든 이완 안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완 안에서 보고 그 이완 안에서 이해하고 그 이완 안에서 행동한다. 긴장은
하도 오래 습관이 되어서 꼭 뭉쳐져 있는 근육 같은 거죠. 어떻게 봐서는 그 뭉쳐진 근육을 놓는 거, 긴장 안 하는 거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몇십 년 이렇게 뭉치고 있으면은 그거 풀려면 쉽지 않죠. 딱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진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일 최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 여기에서 이게 다 상징인데 선악과 나무를 먹는 거는 우리의 외적 의식이 바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적 상황을 판단하는 그 습관이 오래 길들여져 있던 거예요.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마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기본적 마약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 훨씬 이전에 나의 작은 외적 의식으로 모든 것을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이 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말하는 거는 큰 상당 부분은 막스가 맞았습니다. 긴장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더 큰 무엇을 믿는 그런 경향이 개발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실제 종교는 아닙니다. 그게 겉의 종교지. 진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데. 무엇이 오든 이완 안에서 그 오는 것을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완 안에서 호기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차차 더 생기고 있습니다. 영어를 안 하는 게 진짜 어색하네요. 저희는 되게 좋은데 듣기 편해요. 내가 오래전에 MS리들을 만나면서 긴장 없는 상태를 봤습니다. 이런 게 다 있어? 긴장 없는 상태,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호기심으로 보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중에는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그 상황을 침착하게 호기심으로 대응하는 이런 스토리들 들으면서 이게 가능해? 했죠. 이게 실제
스토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긴장은 우리의 외적 의식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의식이 상황을 보면서 자주 무엇이 잘못됐어,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을 하죠.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마지막 판단한 적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어 라는 판단하기 전에 이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원하지 않았던 거라면은 좀 긴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주로 긴장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해외에서 3개월 있으면서 최근에 기대하지 않았던 거, 내 의식에서는 진짜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개 일어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나도 긴장을 느꼈어요. 근데 그 처음 긴장을 느낀 다음에 어쩌지? 하면서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어쩌지? 한 다음에 더 긴장하지 않고 의도적 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대치 않았던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무엇이 일어났을 때 먼저는 큰일 났어. 어쩌지? 한 다음에 그렇지. 의도적 이완. 의도적 이완. 이것도 괜찮아. 이것까지도 괜찮아. 저거까지는 아니지만 요거까지는 괜찮아. 뭐 나중에 그게 오면은 이것까지도 괜찮아 하면 되죠. 우선 이것까지도 괜찮아. 일어난 거야. 우선 뭐 어떻게 일어난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일어난 거야. 그냥 받아들인다. 이것까지도 괜찮다. 그래. 내가 배웠지. 결과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발산한다.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긴장으로 시작해서 의도적 이완으로 간다. 그리고 그 의도적 이완 안에서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이었지만 의도적 이완을 거치면서 호기심으로 간다. 긴장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긴장을 의도적 이완을 거치면서 호기심으로 바꾼다. 내가 어제 이 경험을 했어요. 어제 이상하게
하루 종일 좀 멍한 상태였어. 나에게는 좀 드문 건데 이상하게 멍했어요. 내일 서비스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멍해서 어쩌지? 처음에는 좀 긴장이 있었어. 멍해? 이게 뭐지? 어쩌지? 그러면서 그냥 우선 이완하자. 의도적 이완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왜 왔지? 이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무엇을 드러내려고 보여주려고 이게 왔지? 하면서 에이 그래 내가 지금 이발할 때가 됐지? 동네 이발소에 가야겠어 하면서 그래요 오늘 7, 8천 번은 걸을 수 있을까? 하면서 동네 이발소 가면서 바로 이발소에 있는 게가 홍제천이에요. 그래서 홍제천에 가서 좀 걷자 하고서 8천 보를 걷고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긴장을 내려놓고 왜 이렇게 멍하지? 이것에 대해서 저항, 긴장, 판단을 내려놓고 호기심을 가지니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홍제천까지 걸어간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긴장을 호기심으로 바꿀 때 그 호기심이 가져온 거는 뭐냐 하면은 흥미로움이고 어드벤처예요. 호기심을 가졌을 때 다른 무엇이 내가 기대했던 건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드러나려고 하지 하는 어드벤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는 어드벤처를 했어. 진짜 좋았어요. 우리의 외적 의식은 자주 매우 시끄러워요. 그렇죠. 이 일 일어나면은 이러고 저 일 일어나면은 흥분하고 왜 저러지? 왜 이러지? 시끄러운데 이게 중독성인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서 반응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당 부분 저항하고 긴장하고 그래서 자주 긴장 상태에 사는데 우리의 외적 의식이 조용해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외적 의식이 조용하게 이완하고 대기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지금 방사선 오염수든지 교사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큰 긴장이 있는 거 이런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반응하고 흥분하고 하지 않고 조용하게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
이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상황에 대해서 섣부른 감정적 반응 안 한다. 그게 어느 상황이든지. 여기 센터에 관련돼서 이 임대한 주인에게서랑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를 쫓아보내려는 소송장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상당히 편안하게 다루었어요. 주인은 300만 원 내고 바로 나가 했는데 결론은 법원에 가서 결론은 12월 말까지 주인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나간다는 이런 합의가 생겼어요. 긴장했다면 이 과정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도 긴장하지 않고 이완 안에서 호기심을 갖고 무엇이 드러내려고 하지? 하면서 다룰 수가 있다. 이 문장 기억하세요. 저항은 접착제다. 저항하면 달라붙는다. 수치심, 저항하면 달라붙는다. 저항은 접착제다. 이완은 윤활유다. 저항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면 붙고 막힌다. 거꾸로 이완하고 호기심으로 보면 흐른다. 그래서 무엇이 오든지 이완하고 호기심으로 본다. 그럴 때 이완하고 호기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할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굳어서 꽉 막혀서 우리의 인지력이 좁혀져요. 시야가 좁혀지고 이완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완하고 호기심을 볼 때 우리 시야가 열리고 여러 요소들이 보여요. 이 중에서 긴장 안에서 안 보였던 요소들도 보이고 긴장 안에서 안 보였던 그 요소들 중에서 딱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자주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어제 저 홍제천 걷고 이발도 하고 오늘 이쁘잖아요. 제가 하면서. 그 이완 안에서 호기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주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긴장해서는 꽉 막혀서 안 보이는 것들이 그 바깥에서도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과정을 4단계로 표현한다면은 처음에 무엇이 일어났을 때 기대치 않았던 거, 바라지 않았던 거라면 긴장한다 그랬죠. 근데 긴장 다음에는 의도적 이완을 한다. 그리고 그 의도적 이완과 함께 세 번째 단계는 호기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 호기심 안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때로는 작은 어떤 방향, 길이 보였을 때, 그 행동 방안이 보였을 때, 그거를 행동한다.
이게 네 번째 단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최대 표현, 최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완과 호기심 안에서 방향을 찾고 최대 표현, 최대 행동을 한다. 판단 안 하는 거, 이완하는 거, 저항 안 하는 거, 이거는 묵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염수든지 뭐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저항, 반응, 긴장, 판단 안 하는 거는 그거를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안 하고 이완함으로써 제일 지혜로운 대응 방법을 호기심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최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최대 행동이 무엇일지, 든지. 이게 무위예요. 무아는 무아의 아는 시끄러운 나의 외적 의식이요. 시끄러운 나의 외적 의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무아예요. 조용한 외적 의식, 겸허한 외적 의식, 이완하고 있는 외적 의식, 호기심을 갖고 있는 외적 의식,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외적 의식. 이게 무아요. 무위는 그 긴장 없음 이완 안에서 이미 드러나려고 하는 최대 창조적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최대 행동을 하는 것이 무예요. 사람들이 때로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흐르고 있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 최대 행동을 긴장 없이 표현하는 거, 이게 무의예요. 이게 자연스러움이고. 최고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무위 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고 자신의 외적 긴장의 애씀이 사라져야 그 사라짐 안에서 최대의 그 작은 행동을 알아차리고 딱 그거를 강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운동선수들은 이 경지에 들어가요. 무와 무위 경지에. 자신이 사라지고 제일 최적한 행동, 최대의 행동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금육하약을 가르쳤는데 젊었을 때 금육하약 하려면 무와 무위 해야 돼요. 긴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뒤집혀요. 긴장하면 뒤집혀. 그렇죠? 긴장 안 하고 이완하면서 물 흐름을 느끼면서 그 물 흐름에 따라서 최적 행동을 할 때 이게 무와 무위고, 여기에서 그럴 때는 이제 뒤집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진짜 재밌어져요. 그 물을 사용해서 온갖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판단하는, 긴장하면서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말은 외적 의식의 긴장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섣부른 판단이 바로 선악과
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 상황이 진짜 나쁜 거 내가 확실히 안다. 진짜 알아? 우리의 외적 의식은 제한적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외적 의식은 다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내가 여기서 못 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더 보여요. 재영님이 몇 주 전에 생명나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종교 무슨 표현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는 긴장 없이 생명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긴장하면서 반응하면서 판단하는 외적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지혜로운 내적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며, 우리의 외적 의식이 조용해졌을 때, 긴장 안 했을 때 우리 안에 내적 의식, 더 지혜로운 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외적 의식이 조용해졌을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적 의식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와 정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 조용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외적 의식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함 안에서 내적 의식의 작동을 감지하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받는 것, 이게 다른 종의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와 정렬된 사람들, 긴장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우리 본래예요. 무엇이 오든 이완 안에서 호기심 갖고 바라보며, 그 이완과 호기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두 행동 감지하고서 그걸 한다. 이발소 가자. 걷자. 등. 무엇이든 이완 안에서 호기심을 갖고 필요한 그 최대 표현을 한다. 그 행동을 한다. 생명나무와 정렬된 사람들. 생명나무, 자매단, 형제단. 1, 2완에서 정렬되어 있고 깨어있는 존재들. 이완한다, 호기심을 갖는다, 그 필요한 작은 행동을
찾아서 긴장 없이 그걸 한다. 간단하죠? 이게 인류의 제일 근본적 중독을 바꾸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애쓰면서 두리번 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이완한다. 인류 안에서 생명나무와 생명과 흐르고 있는 사람들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지혜가 나와요. 우리 일상에서 작게 연습하면서 그 힘을 길러갑시다. 네, 이상입니다. 생명나무와 정렬된 형제단, 자매단, 무엇이 와도 이완하고 긴장 없는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존재들, 됩시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오래된 긴장의 습관, 판단의 습관 내려놓는 거예요.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본다. 그리고 그 이완과 호기심 안에서 최대 기여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